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더 합시다. 부자와 거지. 다시 한번 부자와 거지. 내용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새벽기도 정도 나오면 또 읽었으니까.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지인데 그 거지의 이름은 나오지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죽었는데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거지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 말씀하시죠. 본인은 이미 지옥에 왔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라도 형제들이라도 형제 5명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오늘로 말하면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들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 가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16절하고 두 가지 오늘 본문인데 16절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 하는 말씀도 겸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0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0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만 먼저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고난을 아멘. 일단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세상에서의 삶과 또 하나님 나라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아브라함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 부자의 큰 죄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또 앞에 구원에 대한 설명이 또 새롭게 나오지만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외면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치 하면 저주가 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성경에는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도움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갚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갚으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물론 그것도 귀중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그러나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본인 쓰는 것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물질이 됐든 몸이 됐든 또 말이 됐든 심지어 말이 됐든 그 말로라도 이렇게 도울 수 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의 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1절 말씀 좀 하나만 더 볼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구원에 있어서 기회라고 하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기회입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 뒤에 가면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베드로서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노아 시대에 다 죽은 기회가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워낙 그 성경 구절 자체가 난해해서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말씀이 들릴 때가 기회라는 거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믿지 않을 때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거를 떠나서 지금 이 시대가 기회의 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당시와 이 당시의 구원과 지금의 구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기회가 다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는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다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것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쉽습니다. 구원의 길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4장 5절 말씀 제가 워낙 많이 하는 그 말씀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오늘날 부자가 됐든 거지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또 부유한 사람이 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인가요? 박상원 전사님이 본인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게 된 그 배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남묘 호랭개교 골수 집안인데 당진에 이사를 왔는데 그 종교의 교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못 나갔죠. 그러다가 이모를 따라서 또 친구들이 전도해가지고 이 박상원 전사님이 먼저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놀 마음으로 나갔겠죠. 그리고 갔더니 친절히 대해주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었다.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가 뭐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절하게 그 어린아이, 이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 제가 전화를 해서 어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때가 언젠지.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됐다고. 친절히 대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에 잘 적응을 했고,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어머니는 이 남녀호랭개교 골수분자 아닙니까? 애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그 이모의 부탁으로 찾아온 권사님들을 문전박대하고 내 아들을 교회로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고 소리쳤던 그 엄마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봤죠. 전화해가지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마 수련회 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엄마에게 권면을 했더니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엄마가 거기에 또 뭐 한 번으로 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했더니 뭐 별일 없이 저는 엄마가 남녀호령개교 골수분자쯤 되면 좀 상당히 무언가 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여러 차례 권하니까 교회를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고 그 다음에 아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간 거죠. 이것은 물론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박상원 전도사나 또 그 어머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권함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당진으로 이사 온 것 자체, 또 그리고 그런 교당이 없는 것,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누가 열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신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친절히 대해주시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린 6학년짜리 그 아이들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고 안 가져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크면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말썽 부리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은 아주 의젓한 청년이 됐는데 어렸을 때 그냥 아주 개구장이 중에 개구장으로 소문이 난 아이들이 좀 있더만요. 막 그냥 예배식당에 막 뛰어댕기고 난리를 치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자라가지고 의젓한 청년이 되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이제 오늘부터 또 유초동부 수련회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 하나들 볼 때마다 이렇게 잘 이렇게 권면하고 살펴보고 또 믿음으로 대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놀다가요, 화장실에 막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인데 화장실에 막 들어가고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교회는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교회 안 다닌다고 또 잘 얘기를 해요. 또 교회도 안 다닌다고. 그럼 이제 어쨌든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교회
잘 다니는 아저씨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교회에서 친절히 대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별히 어른들이 아이들을 조금 말썽 부는 아이들이 있어도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또 그러면서도 또 따끔하게 순간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길게 혼내는 것은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혼내는 것은 짧게, 칭찬하는 것은 길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참 유익하겠다. 오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서로 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살아있을 때가 기회지만 우리에게도 그때가 기회예요. 우리에게도 전도자들에게도 그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지, 죽으면은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기회도 지금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감동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중보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사명감을 주신 깨우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악한 영 사탄마귀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상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이 충만하도록 넘쳐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꿈꾸며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고 도전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모든 자녀들 위해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